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을 설교하기를 매우 꺼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올해 사도행전으로 시작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마음이 있어서 순종하였는데, 저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역시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역시나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었던 사도행전과는 또 다른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말씀의 은혜를 열어주시는구나. 문제는 전달자인데 그거는 하나님이 돌봐주실 것이고, 저에게는 사도행전을 바라보는 눈이 또다시 열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하나님의 사역을 더욱 힘있게 확장해 나아가는 그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사도들도 아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사역자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성경과 율법 중심의 신앙에 감히 도전했고, 설마했던 사마리아인들과 그리고 이방인 내시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이방인의 민족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일들까지 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일들도 저는 놀라운 것 같은데, 누가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우리에게 더 놀라운 그리고 마땅히 필요했던 사역의 일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극심히 반대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적했던 바리새파 유대인 사울을 예수님의 사역자로 삼으신 일입니다. 나니아 연대기로 유명해진 작가 C.S. 루이스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영문학 교수였던 그에게 절대적인 애착의 존재였던 어머니를 8살, 9살의 여이고 세계 1차 대전에 참여하여 전쟁의 참흑상을 경험하면서 그는 철저히 현실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친구들과 또 의미 없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또 이 옥스퍼드 대학교 시절에 배웠던 논리학 중심의 합리주의 공부를 하면서 모든 믿음에는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가치를 세우고 기독교 신앙을 배척합니다. 그랬던 그가 복음 앞에 냉랭했던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서 영혼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는 20세기가 낳은 기독교 변증가가 되어 그런 사역을 통해 세상의 전 세계 수많은 지식인들, 무신론자들, 그리고 냉랭했던 유신론자들까지 그들의 마음을 일깨우고 복음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위대한 사역에 쓰이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끝까지 이 기독교 진리의 반대편에 서 있었다라면 어땠을까? 여러분, 저는 그 생각만으로도 오싹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답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다움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저는 복음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잘 준비되고 자격이 있었던 예수님의 산 증인들이었던 그 12사도들을 통해 가장 위대한 신약 성경을 채우신 게 아니라 오히려 13번째 사도라고 불리는 사도 바울, 이미 수십 명 이상 예수의 증인들을 순교에 이르게 했던 주범이고, 이것이 마땅하다고 여기면서 더욱 열심으로 예수의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했던, 이것을 하나님의 일로 여겼던 그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서 13권 이상을 채우십니다. 저는 스데반의 감히 사역, 빌립의 설마 사역에 이어 전 사도 바울의 사역은 불가능한 사역이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더 날카롭고 더 깊게 사역을 행하십니다. 저 오늘 말씀을 통해 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주변에 불가능해 보이는 모습을 통해
오히려 가장 우리가 안 된다고 여겼던 사역의 통로가 열리는 그런 은혜를 우리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 쓰임받는 것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불가능한 사역을 가장 위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의 부르심의 관역을, 부르신 자들을 부르실 때 그 관역을 아주 정확하게 맞추신다는 겁니다. 틈도 없이 비껴나가지 않도록. 본문 10절은 우리에게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셔서 그에게 사울에 대한 예수님의 뜻을 밝히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사울이 흩어진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러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200km, 214km 정도 되는 다메섹은 그 당시 매우 중요한 로마 치하의 도시였고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흩어진 아마도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쪽으로도 많이 도망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다메섹에 거의 도착했을 때쯤에 하늘로부터 빛이 자신 주변을 둘러싸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장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은 이 빛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또 느꼈을 겁니다. 성경에서 이런 빛이 비추는 장면을 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음성으로 나타나셔서 사울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가 박해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들을 박해하는 것이 곧 자기를 핍박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사울은 죽으시며 부활하신 예수가 참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감사했을까요? 아니죠.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시었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사울에겐 딱 결론이 난 거죠. 그 예수를 증거했던 제자들을 죽였던 나는 어떻게 되는가? 나도 죽겠구나. 심판을 받겠구나. 그는 그때부터 눈이 멀어 3일 동안 죽은 자처럼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않고 지내게 됩니다. 9절에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가 죽은 자처럼 살았음을 말해줍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의 제자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자신이 눈이 멀었고 죽게 되었음을 직감한 거죠. 그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사울의 눈을 뜨고 그리고 그를 부르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11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저는 즉각적으로 사울이 내가 눈이 뜰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는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고 죽음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 그 중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게 하셨겠죠. 아나니아가 자기에게 와서 눈을 뜨게 하시는 환상. 근데 아나니아의 반응이 놀라워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것처럼 말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나니아가 순종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보통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 안수 주고 회심하게 하려면 그 예수님의 제자도 대단한 담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똘끼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아나니아가 정말 똘끼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싫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말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반박하는 사람은 제가 신약성경에서 많이 못 봤는데 딱 2명 생각납니다. 베드로. 그렇죠? 주여, 안 됩니다. 내가 인자가 고난을 받고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 앞에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하셨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혼나잖아요.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수가성 여인.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계속 거부해, 튕겨내. 그렇죠? 대단한 여자였죠. 근데 아나니아도 똘끼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기 때문이에요.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가뜩이나 죄송합니다. 좀 또라이 같은 아나니아가 이거 진짜 안 되겠는 거예요. 나 이거 정말 못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자격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나니아는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의 1순위로 가장 적이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앞서 제가 소개했던 C.S. 루이스의 가장 대표 저서는 제가 보기에는 순전한 기독교인 것 같습니다. 그는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온 국민이 고통받는 시절에 영국 BBC, 그쵸? 우리랑 똑같아요. BBC 방송에 나와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4년 동안 기독교 진리에 대하여 그는 강연을 합니다. 그거를 모은 책이 바로 이 순전한 기독교입니다. 특히 그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변증을 하는데, 변증이라는 말은 개념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거나 변론하여 증명하는 일을 변증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도 베스트셀러입니다. 순전한 기독교. 신앙서적 좀 읽어본 사람 중에서 이걸 안 읽어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가 뛰어난 그에게 어느 날 상상력이라는 힘을 그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을, 이성과 신앙을 바라볼 때 이 세상에 있는 이성,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한 이성과 믿음의 영역이죠. 논리가 필요 없는, 논리가 어쩌면 논리를 뛰어넘는 신앙의 영역을 묶을 수 있는 그 힘이 상상력이라는 것을 그가 발견하고 그는 뭔가 회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 같지만 오히려 이 상상력을 발견하면서 오히려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구원받는 복음이 비이성적이고 비신앙적인 이유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그가 발견하고 그는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그가 유신론자들과 하나님의 복음에 순전한 신앙인들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비난과 비판을 가했을까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예수를 구원자로,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가 볼 때는 불가능에 가까웠고 마치 아나니아가 보기에 모세와 율법과 제사장의 전통에 목숨을 거는 바리새파, 그 바울처럼 불가능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콕 집어서 내가 얘 이렇게 쓰겠다라고 하시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맞추신 이 부르심의 관역이 정확함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가라.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가라. 내가 직접 택했다. 특히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그리고 불가능과 핑계와 편견으로 부인하고 있는 우리에게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이 사람은 누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무엇을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많이 받음으로 어떻게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저는 이 장면이 이 말씀이 오늘 본문 핵심인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알려주셨어요. 사도 바울을 어떻게 쓰실 것인지, 왜 쓰실 것인지.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불가능해 보이는 인간이 보이기에 예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믿음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것은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계속 흔들리고 의심할 수 있는, 어쩌면 사도 바울 자기 자신부터 그를 도와서 함께 사역해야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에게까지 예수님은 아주 정확하게 딱 표적 관역을 맞추신 겁니다.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복음에 적대적이거나 비판적인 사람들, 자신만의 엄청난 논리와 여러 이유들로 하나님의 존재와 복음이 제시하고 있는 구원의 방법이 거짓임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보게 되면 직장 동료라든지 학교 친구들 중에 혹은 가족들 중에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정확하게 꼭 찍으신 하나님의 그릇을 발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얘 또라이네? 하나님 찍으시겠는데? 여러분의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을 비판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여러분보다도 더 위대한 일, 불가능해 보이는 사역에 쓰임 받도록. 이것이 우리가 하는 최고의 복수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하나님 위대한 일에 쓰이려면. 근데 여러분,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보다 다 이해해줘. 기독교 신앙은 나쁘지 않아. 캐톨릭도 좋고 불교도 좋고 기독교 신앙도 존중해. 그런 사람들보다 차라리 진짜 진리를 붙잡고 있는 복음, 이 복음에는 공격하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그거거든요. 가짜는 공격하면 안 돼, 비판하면 안 돼요, 의심하면 안 돼요, 불안합니다. 근데 진짜는 공격받고 의심받는 것이 오히려 더 기쁘고 좋습니다.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진짜를 발견할 수 있는. C.S. 루스의 회심을 위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어요. 루스의 친구였던 돌킨, 우리가 알고 있는 반지의 제왕의 작가입니다. 독실한 캐톨릭 신자였던 그는 루스의 문제가 무엇인지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았어요. 언제나 신이 죽음으로써 끝나는 죄송합니다. 그는 밤늦게까지 대화를 루이스와 하면서 그에게 그의 마음의 방향을 돌리는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너가 좋아하는 게 신화들, 그런 그리스 신화들이지? 그러면 그 신화들과 복음서를 비교해봐. 돌킨은 루이스를 하나님이 택하셨고 또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때 루이스는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의 일대기, 사역들을 동서남북 방향에서 그려주고 있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는데, 언제나 신이 죽음으로써 끝나는 신화와 달리 예수님의 신화는 신이 죽음으로써 그제서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게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곧
신의 죽음이 곧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발견한 루이스가 회심의 길이 열렸던 것이죠.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사람에게 이런 불가능에 가까운 사람을 180도 바꾸시는 하나님의 불가능해 보이는 사역을 하나님이 이렇게 그런 사람을 택하시는 위대한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모난 사람, 지나칠 정도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 자신만의 무언가에 꽂혀가지고 똘똘 뭉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렇게 위대한 일에 쓰이게 하시죠. 근데 하나님 그때 애매하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탁 집어서 아예 180도로 돌려버리십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과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역할일 수 있습니다. J.R. 돌킨처럼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의 루이스를 그리고 사도 바울을 발견해야 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처럼 주여, 저 사람 안 됩니다. 저희 누나 안 돼요. 저희 동생 안 돼요. 저희 엄마 안 돼요. 답 안 나와요. 여러분, 가장 안 되는 걸 하신 게 바로 우리 아니에요.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는 게 가장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사실은 정직하게 보면.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지체들, 주님, 우리 목사님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지체가 가장 우리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가장 우리 교회를 열심히 안 다니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충성된 일꾼으로 우리 교회의 역사에 한 페이지를 쓰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었던 거, 우리를 그 사람이 세워지는데 사용하려고 하셨는데 우리가 거부했던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울까요?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마음에 있는 모난 것들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나 내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나 내 신앙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이해 안 되는 일들,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싶은 것들, 부딪히고 싶은 것들, 여러분 그것들을 그냥 잠재우지 마십시오. 부딪히십시오. 싸우십시오. 그것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애매모호한 태도, 관심 없는 태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그냥 순종하는 게 낫지, 그냥 이게 맞는 거지, 그냥 분란을 일으키지 않는 게 낫지. 분란을 조장하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앞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문제를 회피하지 말라는 거. 여러분 부딪히십시오.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씨름했을 때, 그 문제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벗어나게 됐을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리 안에 있기에,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하시기에, 여러분을 정확하게 찍으셨기에, 여러분이 그런 모난 부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사역에 쓰십니다. 본문 17절 19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면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대적했던 사울도 예수님의 충성된 사람으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날카로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향하여 날카롭게 나를 세웠던 그 나를 하나님 편에서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돌리십니다. 우리 스스로와 우리 주변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멀게는 우리 직장 동료들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 정확한 부르심을 우리 민감하게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불가능에 가까운 사역을 가장 위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 또 그 부르심의 간역을 정확하게 맞추시기도 하지만 또
아주 깊이 뿌리 박으십니다. 그 관역을. 본문 20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증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냥 진다칠 수 있는 말씀은 그렇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네 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딱 핵심 진리만 얘기하거든요. 즉시라는 단어와 그가 회당에서 전파한 진리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이거는 뭔가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무슨 진리를 말했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렇죠? 우리가 흔히 아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임을 서로 확인했던 표식, 여러분 그게 뭐죠? 익투스, 물고기 그림입니다. 이렇게 물고기는 차에서 본 적 있죠, 뒤에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믿음의 형제인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 왠지 믿음의 형제인 것 같은데 땅에다가 물고기 반을 밑으로 이렇게 그리면 저 사람이 맞아 그림을 그려주면 서로 확인하는 거예요. 이 사람 예수의 제자구나. 근데 익투스의 뜻은 앞에 글자를 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Son of God, 그다음에 Savior, 구원자. 이게 딱 복음의 핵심 진리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구원자, 그 기름 부은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왕. 예수는 왕,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구원자.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복음의 진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이 세 가지 중에서 왕,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중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즉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동등한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저는 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이루신,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사역과 그 십자가 사역으로 인한 혜택, 구원이죠. 구원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와르르 무너집니다. 제가 예전에 시애틀 이사쿠아라는 지역에 잠깐 살았었는데 거기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보잉사 그리고 이제 미국의 아마존이 시작된 곳이죠. 거기에 사는 직원들이 많이 있는 이 하일랜드 지역이 있었어요. 저는 거기 입구에서 주유소 편의점에서 일했어요. 저희 막내 고모네가 거기 주유소를 하셔서. 근데 거기 여러 이단들이 막 계속 찾아왔어요. 거기 일하는 아이가 한국 사람인 걸 알고 제 청년 때. 근데 그 중에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많이 왔어요. 저를 계속 전도하려고 했어요. 제가 그때는 이제 이 C.S. 루이스보다도 이제 프랜 셰퍼라고 하는 이제 기독교 세계관의 거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책에 심취해 있었어. 기독교 세계관에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었는데 자꾸 막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제가 계속 반박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여호와의 증인은 목사님이 없습니다. 거의 대표자를 이제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한 가지 질문인데 이걸 답해주면 나도 너에게 듣겠다 하고서. 너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지? 맞대요. 예수님을 통해. 근데 여호와의 증인은 데미갓,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중간 신을 예수로 여깁니다.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깁니다. 근데 데미갓이에요. 진짜 하나님 아니에요, 예수가. 그래 너희들도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지? 맞대요.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너가 만약에 10년 전에 구원을 받았다면 그 10년 처음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사랑하게 됐니? 더 좋아하게 됐니? 더 알고 싶어졌니? 더 많이 알게 됐니? 더 믿게 됐니? 아니면 그 10년 동안 예수를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니? 라고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일단은 그런 질문 처음 받아봤다. 그런 멍한 표정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하나님이신 것이 복음의 진짜 진리인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가늠할 수도 없는 신을 믿지만 사실은 우리는 신을 믿지만 우리는 그냥 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부를 수 있는 갓을 믿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말들도 아닌 직접 십자가를 지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정말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여준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다 가짜예요. C.S. 루이스는 자기가 비판적인 사고와 논리로 기독교를 비판하다가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시 써내려가야 된다는 것을 C.S. 루이스는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의 순전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신앙 중심으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을 반성하게 하고 그들의 신앙을 바로잡게 하는 책이, 그럼 사도 바울도 동일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가 보기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가장 중요한 진리라는 것을 믿고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도전한 거죠.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어, 예수가 너를 사랑하셔가 아니라 너네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그 예수가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그렇게 구약에서 믿고 떠들었던, 맹세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야. 저는 구약에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에 대한 거는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거든요. 이런 의미에서는 극보수적인 성경주의자죠. 본문 21절 22절에 보면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편에 있는 줄 알았던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거,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예수를 죽였던 가장 큰 이유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들을 거부했던, 복음을 거부했던 이유가 너희들은 신성모독자들이야. 니네가 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신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가장 견딜 수 없는 말을 찌른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는 하나님이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그리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가 행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는 이 세상에 너희의 왕이셔. 예수는 그리스도셔.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기름 부은 메시아, 바로 그게 예수야.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자신들의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해주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울이 회심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신론을 완전히 뒤흔들어 버리니까 유대인들이 버텼던 자존심과 그들의 기세가 무너지기 시작했겠죠. 그가 돌이켰다면 과연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신 건 아닐까?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는 것 아닐까? 유대인들 마음 안에 이제 혼란함이 찾아온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이순신 장군은 복음 들었을까? 그럼 왜 하나님은 그런 이순신 장군에게 복음을 안 전했을까?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복음을 듣기 전, 후를 막 나눠서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게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었다는 거잖아요. 죄를 갖고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그렇죠?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죄인이고 살면서 쭉 죄인으로 살아옵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그 안에서 간수들에게 잘하고 착한 일 해봤자 무슨 소용입니까? 그는 죄인인데, 죄수인데. 아무 의미 없는 삶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그렇게 쭉 살다가 예수를 만나요. 예수로 구원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만났지만 예수를 거부해요. 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조상의 맨 꼭대기에 있는 사람의 대표자인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해서 가지고 있는 원죄가 더 큽니까? 아니면 예수를 거부한 죄가 더 큽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후자가 더 크다고 생각해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거부한 죄. 저는 그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믿습니다. 만약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한다면 그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실까요? 정말 그 예수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정말 먼지밖에 안 되는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면 천사도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는 어떤 사람의 죽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죽음이라면 그 하나님의 죽음이 이 십자가 위에서 땅 하고 일어났다면 그 죽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그리고 그 죽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믿게 된 우리가 그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예수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살고 있지 않는 우리들의 삶에 대하여, 믿음의 태도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어쩌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의 가장 약한 부분이 그리고 가장 병들어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기에 너처럼 교회 다니는 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너처럼 너의 돈과 젊음과 시간과 에너지, 너의 기쁨을 너를 위해 쓰는 것은 그건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이루신 십자가의 이 사건을 그 마음의 중심에 품고 있지 않은 모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의 대상일 수 있다는 거. 저 어렸을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녔고 헌금도 많이 했고 교회 열심히 했고 그 정도까지 너무 그 극단적인 신앙생활을 내가 너무 기피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막 나와 늘 함께하고 막 그 죽음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살고 나를 막 희생하고 살고 이런 너무 극단적인 신앙생활은 너무 힘듭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도 다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은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메시지 앞에 다 그 병든 부위들이 다 난도질 당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관역에 깊이 박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존의 교회에 생활했다면 혹은 그런 사람들도 많고 안정된 사역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시작했다면 경배형제, 하은자매, 정민자매 다 여러분 신앙생활 되게 잘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 교회에서 항상 칭찬만 받았을 거예요. 가장 모범이 되는 신앙인들일 거면 신형제나 신형자매도 남서울교회에서 제가 봤을 때는 교회에다 헌신과 그런 신앙적인 태도를 볼 때는 거의 뭐 탑일 거예요. 그렇게 칭찬받으면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개척교회나 이런 어려운 교회나 혹은 나 한 사람의 역할과 책임이 너무 크게 되는 이런 사역교회에 와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저는 개척교회가 약간 고산지대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여러분 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많은 거 하지도 않는데 이상하게 숨이 계속 차. 그렇죠?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의 죽음이 정말 나의 죽음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 곧 하나님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걸 믿고 있는가?
여러분, 그 본질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교회, 개척교회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복음의 깊이를 깊이 박으시려고, 그렇죠? 또 날카롭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깊이 박으시려고 저는 이 자리에 부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이제 안정된 교회들보다 날카롭고 깊은 교회가 될 거예요. 그리고 되어야만 해요. 살짝 스치기만 해도 약조차도 안 바를 정도로 괜찮을 수도 있죠. 반대로 아주 날카로운 칼날에 비는 순간 매우 쓰라리고 고통스럽습니다. 피가 안 나도.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날카로운 칼날에 깊이 베어 보십시오. 제가 의학 드라마를 되게 좋아하는데 수술하다가 이제 출혈 부위를 찾지 못해가지고 막 의사들이 막 난리가 났던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와, 같이 막 살 떨리고.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의사가 갑자기 손을 집어넣더니, 그쵸? 말도 안 되는 거죠. 출혈 부위를 손으로 꽉 누르면서. 와, 여러분, 날카로운 칼이 깊이 베이는 순간 출혈 과다로 죽습니다. 출혈 부위를 즉시 수술해야 돼요. 봉합해야 돼요. 수술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라. 이게 핵심 진리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공증까지 해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깨달을 수 없는 진리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복음의 날카로운 진리로, 깊은 진리로 이끄신다면 그것은 반드시 쓰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여러분 혹은 우리 주변에 이 바울처럼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진리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 사람들을 180도로 부르시면서 오히려 기존의 교회의 삶에 익숙해지고 무뎌졌던, 뭔가를 베야 되는데 벨 수도 없는 그런 무뎌진 칼, 깊이 찌르지도 못하는 그 칼, 짧은 칼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우리들에게 그런 깊고 날카로운 칼로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었던 암덩어리 같은 것들을 다 도려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술 안 하겠다고 버텼던 그런 신앙인들을 하나님이 제대로 수술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저는 기존 교회에 수술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수술을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루이스는 기독교의 두 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성과 신앙, 잘 믿는 거, 신앙,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이성. 어떤 신학자도 이성과 신앙의 균형을 잘 잡지 못했는데 루이스는 그 균형을 잡는 하나의 이 방향을 제시합니다. 상상력을 통해. 근데 그 상상력이 그를 무신론자로 만들었지만 그가 회심하고 나니까 그 상상력이 그 어떤 신앙인들보다 더 날카롭고 깊은 진리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상상력이 뭘까요? 저는 믿음이라고 봅니다. 믿음, 도약하는 거. 이성을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쭉 따라가다가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는 상상력이 없이는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하나님을 향한. C.S. 루이스 이전의 시대에는 계몽주의가 가득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증명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의 그런 한계가 그 시대의 정신의 주류였어요. 상상력을 오히려 요즘은 뭐 창의적인 말을 쓰지만 그 당시에는 아니었어요. 수준 낮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상상력이었어요. 그 계몽주의 시대에는. 그런데 그 루이스는 그 상상력인 것을 가지고 그 근본주의,
세계대전 이후에 근본주의, 극단적 근본주의라서 신앙인들은 교회에 갇혀 있고 비신앙인들은 세상에 있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팽배한 그 시절에 루이스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세상은 사단의 영역이다라고 바라보지 않고 세상이 하나님의 영역인 것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의 모든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 관점에서 이 기독교 변증을 열어간 거죠. 저는 여전히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해보거나 혹은 경험해보지 못한 모태신앙인들을 볼 때, 그리고 그런 사역자들을 볼 때 그들의 사고가 매우 이분법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통합적인 사고가 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아마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교회, 세상 완전히 이렇게 분리돼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풀어갈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루이스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수술을 계속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바울과 같은 아주 위대한 집도의가 필요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위해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불가능한 사람을 택하시기 위해 정확하게 그 부르심의 관역을 딱 꽂으십니다. 피해갈 수도 없어요.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몰아가십니다. 또 그분은 그 부르심의 관역을 정확하게 꽂으실 뿐만 아니라 아주 깊이 박으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을 향한 부인할 수 없는 진리로 그 사람을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 깊은 진리를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시고 불가능한 사역으로 도전하게 하십니다. 저는 이 부르심의 관역 앞에, 정확한 관역 앞에 여러분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깊이 박혀서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는 사역들로 여러분 세상에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살아도 저보다 큰 죄인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을 부인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그 순간에 내가 그 어떤 사람보다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제가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15년 전에, 20년 전이군요. 20년 전에 회심한 이후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큰 죄인이다라고 생각해 본 사람 한 번도 없습니다. 나보다 더 죄인이라고 여겨본 적이 없다고요. 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피해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저를 멈추셔도 저는 기쁘진 않겠지만 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전 정확하게 관역에 꽂힌 것 같아요. 깊이는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비판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은 하진 않았거든요. 관심이 별로 없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부르신 것이 정말 정확하고 부인할 수 없는, 피해갈 수 없는 부르심인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애매모호한 태도로 여러분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닌지, 또 그런 사람들을 보며 자극받지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바울을 깨우십시오. 하나님 그 바울을 깨워야만 여러분 복음의 진리로 깊이 박힐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성도들로 가득하여 혼란할 수도 있겠죠.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올 수도 있겠죠. 평안하지는 않을 거예요. 바울이 많으면 얼마나 혼란할까요? 그런데 혼란하더라도 위대한 사역에 쓰임받는, 불가능해 보이는 사역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